올해 스물 올해 29살이고 아직 전도사 사역은 나가지 않고 올해 그 인천 청천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에베네셀 강사 자리도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남들보다 성적이 좋거나 더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또 이렇게 작년 강사분들에게 권유가 와서 이렇게 또 올해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줄 믿으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강의는 마가복음 강의입니다. 네, 마가복음 이 PDF 파일은 제가 그 카페에 따로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거 완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면은 제가 이 PDF 파일은 다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실적 묘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두 번째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이 복음서가 수신인은 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사역 중심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고 곧 즉시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42번이나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대기적 기술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또 예수님의 이성과 제자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묘사한 그러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정점, 고난, 십자가를 강조하였고 또 아람어, 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아바라는 표현과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에바다 그리고 달리다굼 그 소녀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을 썼던 그런 아람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네,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장제목 다 파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외우는데 저는 작년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제목을 한 번씩 외워주시면은 이 장제목이 참 유익했어요. 저는 작년에 시험 볼 때.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장제목 세례, 시산의 회, 놀배기, 세전나. 그래서 세는 세례 요한이고 레는 예수 세례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또 세례 하면은 또 세례 요한하고 예수 세례 이거 복음서들도 다 비슷해서 이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사 내외에서 시는 예수 시험, 그리고 사는 사역 시작. 여기서 내는 네 명의 제자 부르신 그 사건이 내입니다. 그 다음 회는 가버나움 회당 죽기. 거기서 회당에서 귀신 쫓으신 사건에서 그 회가 그 회당의 회입니다. 그리고 놀배기에서 놀은 놀란 무리들. 그리고 배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 그리고 귀는 귀신 축출. 그리고 새는 새벽에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 이렇게 파송하실 때 그 전도.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특징들을 보면은 예수님 세례 시에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이 313은 이제 구구단 다 하셔서 더 익숙하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인데,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이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좀 더 글씨를 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진한 부분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시 일어난 사건을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또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면서 이 특징들을 그대로 외워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또 이 단어들만 보고서 이게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의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까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귀 떠남이라고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광야로 몰아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제 마귀가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이제 마귀가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근데 또 마가복음만의 특징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마가복음인 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여기서는 또 얼마 동안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누가복음만의 특징은 이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렇게
또 복음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1장 다음 내용을 가겠습니다. 또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4명의 제자들,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마다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마다 그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외우실 게 많으셔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또 외우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힘내셔서 이런 특징들 잘 외워주시면은 네,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되게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배한야요, 여기서 배한야요는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시안야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시몬으로만 바꿨죠. 그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안드레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안드레가 같이 있다고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5장 5장 5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도 네, 시몬이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곳에 안드레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외우실 때는 이름은 시야요 해서 시몬, 야고보, 요한 이렇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다 그 열병이 떠나가는 현상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근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만지신 것도 아니고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또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또 복음서마다 그 표현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그 사건은 기억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어느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또 명확히 알지 못하면은 또 시험 볼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복음서에서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이제 그리고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의 매, 그리고 석청의 청 해서 이렇게 낙가 매청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또 잘 외워주시면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묘사는 낙가 매청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또 마가복음 2장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에 또 중풍병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 중풍병자 사건도 마테마가 누가 모든 이 복음서에 나오지만
또 그 복음서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중풍병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서 침상을 들고서 이동할 때 그 많은 무리가 있어서 이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아를 벗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는 제가 X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제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복음서마다 치료하시고서 그 중풍병자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 그 또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같은 사건인데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또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표들을 참고해서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태 레위 부르신 사건 이것도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를 부르실 때 그 기록이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 하는 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사 5장 27절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도 복음서마다 다 표현이 다른데 이건 절까지는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제가 적어주신 대로 그 복음서의 장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식 논쟁. 이제 금식 논쟁 할 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복음서마다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금식 논쟁을 하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 다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향후 부은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제 향유 부은 여인에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공부하실 때 이것도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공간복음만 나오다가 요한복음도 여기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간음한 여인에게도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신 사건 다들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밀밭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길을 터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잖아요. 그때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또 태클을 걸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얻어먹은 그 사건을 예시로 드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마가복음 2장에는 안식일 밀 이삭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인용한 말씀이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도 장제목 같이 외워주시고요. 이제 네, 허다한 무리가 좇은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다니시니까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허다한 무리가 좇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왜 제가 허다한 무리라고 해놨냐면 여기 장제목에서 손허재미 할 때 손허에서 이게 허가 허다한 무리로 외워서 제가 여기다 허다한 무리라고 적어놨거든요. 저 이제 전도사님들이 받으신 그 모든 이제 장제목에도 손허재미 이렇게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성경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외울 때는 허다한 무리로 외웠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갈대 예유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같이 적어주세요. 여기서 갈은 갈릴리, 대는 데가볼리, 예는 예루살렘, 유는 유대, 요는 요단강 건너편. 네, 그다음 마가복음에서 갈류예이요 두시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갈은 갈릴리, 유는 유대, 예는 예루살렘, 이는 이두메, 요는 요단강 건너편, 두는 두로, 시는 시돈 근처. 네, 그냥 시돈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성경에는 시돈 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유의 두시. 여기서 유는 유대, 네, 성경에는 유대 사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는 예루살렘, 두는 두로, 그리고 시돈.
성경에는 시돈의 해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돈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네, 이게 또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2장 31절로 32절에 이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하면 이제 성령 모독죄 이렇게 흔히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여기서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죄가 된다. 네, 참 무섭죠. 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네, 모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네,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절수까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또 성경을 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절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절수까지 불러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 참 고륙. 이제 진짜 형제 자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누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지. 그게 이제 참 고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 뜻. 마태복음에 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 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네, 하 뜻. 여기서 하는 하늘에 계신, 아는 내 아버지. 여기서 뜻은 뜻대로 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네,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하말 드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고륙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안식일 사건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고, 수배, 실회 이렇게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표를 한번 따라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손은 손 마른 사람. 네, 좀 굵네요. 꼬는 꼬부라진 여인, 꼬부라진 여자. 다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이죠. 수는 수종병 든 사람. 배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 여기서 고침을 받았죠. 38년 된 안진뱅이가. 네, 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회는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쫓으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회당에 있던 귀신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이런 말을 외친 그 사건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네.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 쫓으신. 네. 혹시 이거 정리인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 이제 많은 비유들이 나오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길가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네,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네, 마태복음에서는 길가에서 이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감. 길가에서 악한 자가. 마가복음에서는 길가에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음. 네, 누가복음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것을 공중의 새가. 네,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악한 자, 사탄,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이제 환란이나 박해가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마태, 마가, 누가. 네. 마가복음에서 이제 돌밭의 환란. 마태, 마가 둘 다 환란이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아니라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에서 환란이나 박해가 아니라 여기서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습기가 없어서 마름이라고, 말라서 이제 말씀을 빼앗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부러진 말씀. 가시떨기는 이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제 결실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세상의 염려. 마가복음도 네, 가시떨기 그리고 세상의 염려. 누가복음에서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기운을 막음. 누가복음에서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이제 자라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결실을 맺는다 해서 좆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기록해줘서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글씨로 한 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기록해 두시면은 더 나중에 공부하시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라는 이제 문장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6장,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28장. 이거는 나중에 또 성경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쉽게 일단 장만 외우셔도 되거든요. 또 절수까지 외우면 좋지만 네, 제가 여기다 절수도 적어 드릴게요. 이사야 6장 9절, 예레미야 5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 사도행전 28장 26절. 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수를 한번 기록해 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또 편할 거예요. 그 다음은 겨자씨 비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겨자씨에 비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이제 겨자씨가 자란 후에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감추어진 보배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돼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4장 32절, 누가복음은 아이고 죄송해요. 누가복음은 13장 19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겨자씨가 참 작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이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겨자씨 한 알은 자라 나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별로 이런 특징들, 차이점들 잘 외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잔잔하시게 하신 그 사건이죠. 이것도 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것도 절수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찾기 편하시라고 그냥 적어둘게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서별로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5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이제 군대 귀신 사건이 나오죠. 군대 귀신 이거 보시면 표 되게 외울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PDF를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따로 직접 그리시면 더 좋겠지만 이거 파일 받으시면은 그걸로 바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쉬는 시간 좀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면서 이 PDF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거 보시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네. 군대 귀신 사건. 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기록돼 있죠.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걸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별로 네, 특징을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군대 귀신에서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군대라는 단어가 있지만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사건이 되게 공부하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방 이렇게만 써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꼭 성경하고 같이 보셔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게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를 표현할 때 이제 그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돼지떼 그 귀신들을 다 넣으니까 얘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거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제 누가복음은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니까 그 귀신이 빠져나간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전파를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라는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에 가서 이 사실 자기가 귀신에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다.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다 죽었다. 이거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군대 귀신 사건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여기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네, 이것 이제 여기서 혈, 바, 열, 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혈은 혈루증 앓은 여자예요. 혈루증 앓은 여자. 이거는 맹인 바디메오. 이거는 열은 나병 환자 10명.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 죄는 7장에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아이고. 근데 이게 PDF를 빨리 좀 공유해드리는 게 필기하실 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바로 PDF 공유해드릴게요. 쉽고. 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 0, 10, 18은 이제 마태복음이 0이라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공간 채우기에서 0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녀 살리신 사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람어로서 마가복음에만 나오죠.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 야이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다. 이것도 절수를 적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5장 22에서 23절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8장 41절을 보시면 돼요. 네. 제가 PDF 이거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지금 1시 50분인데 2시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파송하시죠? 네, 2명씩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전도팀으로 활동할 때 항상 목사님이 이제 자신감 넘쳐서 혼자서 나가려고 할 때도 예수님도 제자들 2씩 보내셨다 하면서 항상 어떻게든 2명 이상씩 전도팀으로 보내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1명씩 보내지 않으시고 2명씩 파송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지팡이와 신은 가져가지만 먹을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주머니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주머니가 아니고 배낭입니다.
네, 이것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파송하셨고 지팡이나 씨는 가져가지만 양식, 배낭, 돈, 두벌 옷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7에서 9절을 보시면은 네,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 걸으신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시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 걸은 거. 네, 여기 베드로가 기록된 이유는 물이 걸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이거 바람이 그쳤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 치던 바다에 언제 바람이 그쳤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시니까 네, 배에 오르시니까 네,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에 걷고 계실 때는 막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물 위에 걸어 다니는 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유령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그 바람이 그쳤어요.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면 사실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사건과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또 금방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드릴 테니까 꼭 성경 같이 보시면서 네, 공부해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5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밤 사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밤 사경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네, 밤 사경은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새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새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냥 새벽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다. 네,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은 유익하겠죠. 또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질문이 들어오면 또 알려줘야 하니까. 네.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 또 이제 밤 사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때도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고 해요. 이때도 똑같이 바람이 그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졌다.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를 기점으로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예시로 드시면서 너희가 떡을 떼어 먹었던 그 기적, 떡 떼어 먹었던 그 기적을 잊고서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보면서 또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같은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6장 48에서 52절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에서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네요. 네, 누가복음은 뛰어넘고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10리쯤 가다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정확한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이구나.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왔구나 라고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10리쯤 노을 저어서 가다가 바다 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했대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유령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다들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거는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예수님의 대사들 뭐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이구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로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정독하면서 그 스토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제목에는 장수애라고 해가지고 장로 유전, 수로보닉의 여인, 에바다라는 이렇게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장로 유전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한 번씩 이렇게 정독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내용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리고 7장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명대사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 줄 것도 없는데 너네 주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 옳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사알의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구원 받고 싶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면은 저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저를 개로 비유해도 괜찮습니다. 그 복음이 참 값진 것임을 깨달은 거죠.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서
그 복음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땅에 떨어진 찌꺼기라도 괜찮습니다. 라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복음의 값어치를 예수님께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이제 좋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마가복음 24장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자녀가 이제 주님 복음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제 이 여인의 딸의 이제 그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 내용을 그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표현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만 나옴. 아람어가 나오면 무조건 마가복음입니다.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죠. 근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이제 귀를 먹은 자녀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네,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 확실히 이해한 게 아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이제 침을 뱉으시잖아요. 막 그 실로암 못에 간 그 맹인에게도 그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시고 이런 침을 뱉으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확실히 이해한 게 아니어서 잘은 설명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그 침에 그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그 침에 그런 효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침을 뱉으시면서 침으로 하면서 그 치료한다는 표현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침을 왜 뱉는구나, 침을 이래서 사용하셨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침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 뱉으신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요한복음 그 실로암 못에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진흙에 이긴 그 사건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고요. 벳세다 맹인 사건은 마가복음 8장 22에서 23절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9장 6절로 7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절수는 절대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장수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냥 공부하실 때 읽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잘 외워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창세기 18장, 예레미야 32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와 관련이 없는 성경은 해서 뭐 1번 창세기 18장, 2번 예레미야 32장, 뭐 3번 마태복음 1장, 4번 마가복음 9장, 5번 누가복음 1장 하면은 이제 정답이 마태복음 3장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치 못함과 관련 없는 것은 몇 번 하면은 이 중에 없는 거를 이제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수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씩 공부하실 때 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예레미야 32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장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것만 적어놨지만 이 장제목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혹시 그 모세오경 하면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팁이 있죠. 창고에서 한 몸 해서 창고에서 한 몸 한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2장과 고린도전서 6장, 에베소서 5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온다. 네, 이 정도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증서 나오는 성경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달달달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이사야 50장,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5장,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온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 장제목은 이따가 이거 한번 풀고서 장제목은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입청무무건 해서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 저주,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마름 사건, 권세 논쟁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도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오는데 그 보시다시피 되게 차이점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점들을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봐주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강도의 소굴로 똑같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절 텍스트 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16절 텍스트 안에 나오니까 장사하는 집이라고 외우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바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팁이 있어요. 장제목 팁인데 여기서 악은 악한 노부예요. 납은 납세 논쟁, 부는 부활 논쟁, 대명 논쟁, 다윗 자손 논쟁, 서기관을 삼가라, 두레폰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거 성경 보시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이걸 마가복음 12장 좀 더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신 팁인데 그 이제 계산서 납부 계산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 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괄호친 단은 이제 생략해가지고 계산 주세요라고 한 건데 여기서 작은 글씨들은 저희가 외울 단어는 아닌데 그냥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추가한 단어들이니까 납부 계산서 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논쟁 이것도 이제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다윗 자손 논쟁은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과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온다. 이거 달달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저를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잘못 적혔네. 이거 21장이 아니고 20장이에요. 20장 43절. 네, 마태복음 2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은 21장 잘못 적혀서 20장 43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인용한 그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던 이것들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장제목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마가복음 13장에는 그 재난의 징조들, 이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사건들, 그 마가복음 1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장 제목만 해도 피난피 환제모 쉽게 하면서 딱 그냥 느낌상 뭔가 환란의 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 제목이죠. 그래서 성전 파괴 예언, 재난의 징조, 핍박, 대환란, 인자의 재림, 무화과 비유, 재림의 시, 깨어있는 종 비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 사건은 마가복음 13장에 복음 14장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아바라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 찬양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막갈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한테 이놈 저놈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 친근한 표현으로
그래서 요놈 막 나가네 라는 표현으로 아버지께서 자식한테 이놈 막 나가네 해서 막갈놈 이렇게 해서 그냥 짧은 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갈놈.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그거여서 그냥 참고가 되면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갈놈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자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어, 사탄이 너에게 시험 주지 않게 너네 깨워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마다 그 제자들이 잘 잠든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잔 이유. 마태복음 26장 43절. 마태복음 26장 43절을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네, 제자들이 잔 이유는 눈이 피곤해서 잤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사 보신즉 제자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네, 마가복음 14장 40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다시 오셨는데 자고 있던 이유가 눈이 피곤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일어나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어있대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평소에 외우기 좀 더 쉽게 하자면은 저희가 피곤해서 자지 막 슬퍼서 자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슬퍼서 지쳐서 잘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슬퍼서 잔다라고 기억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피곤해서 잔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설교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흔히 아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언제 부인을 했냐면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기록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는 마태복음이랑 똑같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또 그냥 추가로
차이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여기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여기도 오늘 밤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오늘 밤, 근데 누가복음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장으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은 짧죠. 복음서 중에 짧은 복음서에서 이제 거의 다 16장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다 아시죠? 네,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사람.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적어드릴게요. 골고다에 올라간 사람. 네, 이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근데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의 아내가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편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오는 성경은 하면은 로마서 16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오는 성경은 그러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해서 로마서 16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여인들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작년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인들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누가 이제 몰약탄 포도주 이렇게 건네줬잖아요. 그거 다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몰약탄 포도주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몰약탄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네, 몰약탄 포도주가 그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때문에 당대 이제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그 모략탄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마취 효과로 인해서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시죠. 그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대신해서 그 고통 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배운 바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온전한 그 죄값을 고통을 그것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거를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당연히 그거 한 입 마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겠다. 저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당연히 부인하지 않아야지. 이런 뭔가 다짐을 갖고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막상 몸이 아픈데 이런 고통이 계속돼도 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욥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치르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 모략탄 포도주가 유혹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략탄 포도주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1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기에 패가 하나 걸리잖아요. 십자가에. 거기서 이제 죄패가 걸리는데 복음서마다 이제 기록된 그 단어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 참고하시라고 절수 적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마가복음은 15장 26절, 누가복음은 23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19장 19절. 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패도 꼭 외워주세요. 이것도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패도 외워주셔서 복음서마다 잘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부장의 고백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백부장과 군사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고백한 내용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27장 54절을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돼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진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 유대인의 왕 예수였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5장 39절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뭐 진실로는 따로 안 외워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놓을게요. 마가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백부장이 이제 기이한 일들을 보고 다 이제 보면서 백부장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네, 이렇게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되게 한데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외우실 때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아직 연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우실 시간 많으니까 또 뭔가 저희만의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할 때 저희는 진짜 진리 그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좀 헷갈리고 어렵고 막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다른 공부도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를 공부하는 자들이니까 좀 더 힘내셔서 이런 사소한 차이점들 힘내서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이제 옷을 이제 군인들이 갈아입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물론 다시 갈아입혔다가 다시 벗기기는 합니다. 다시 벗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갈아입으신 옷은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옷이 자색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빛난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는 자색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들 잘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여기는 제가 3시라고 적어놨지만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 3시에는 못 박히심. 그래, 이거 시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셨어요. 이때 이제 제9시에 숨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죠. 이 문장이 어디에만 나온다고 했죠? 마가복음에만 나온다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십니다. 이 숨지시는 내용은 이것도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성경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잘 들어올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5에서 3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는 이 3시, 6시, 9시의 이 내용들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 이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나오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3시 20분까지인데 그 장제목은 사실 그냥 달달 외우시면 돼가지고 그 올려드린 파일 보면서 장제목 이제 성경 보면서 근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막 그 이름들이 막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꼭 성경 보시면서 외워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장제목 공부하실 때는 성경 펴시고서 달달달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시까지 쉬고 20분까지는 좀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네, 10분간 휴식하시고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다 서로 다른 현상이 일어났죠. 혹시 마가복음에서 일어난 현상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혹시 마이크 켜고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2번이요. 하늘이 갈라짐. 네, 맞습니다. 하늘이 갈라짐이 마가고요. 하늘이 열리고는 마태. 이제 마태랑 누가랑 비슷한데 마태에서는 열리고 누가에서는 열리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을까요? 2번입니다. 2번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마가, 아이고, 마태, 마가, 누가. 네, 바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특징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들 잘 맞춰주시네요. 네, 이거는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이거는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까 어떤 차이가 있다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붕을 뜯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뜯거나 기아를 뜯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길을 막아서 지붕을 뜯어야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4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제사함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중풍병자. 향유 부은 여인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요한복음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은 지역은 이제 갈대 2번이요. 예유 2번이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잘 맞추시네요. 네, 1번은 마태. 3번은 어디죠? 네, 입모양으로 다들 맞춰주셨는데 누가복음 맞습니다. 네, 6번 문제 풀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마가복음 4장의 장 제목은? 1번.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2번은 몇 장일까요? 이것도 혹시 아시려나? 2번. 1번입니다. 어, 1장입니다. 1장. 네, 맞아요. 와, 되게 잘 맞추시네요. 3번은 몇 장 혹시 아세요? 5장. 와, 너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네.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장소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라사. 보라사. 아닌가? 마가복음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다른 복음서에도 거라사가 돼 있는데. 누가 맞아요. 가다라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잘 맞추시네요, 진짜로. 네, 8번 문제. 이거는 조금 쉬운데 혹시 안 맞춰본 보신 중에 한번 맞춰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몇 명씩 파송하셨죠? 2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파송식 말고 부르실 때는 몇 명 부르셨죠? 4명입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9번 문제. 이번엔 주관식이에요. 다음 문장을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맞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네. 수로보니게 여인. 다음은 10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침과 관련된 사람은 베세다면. 네, 맞습니다. 1번. 다음 11번.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구절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이거 맞추시는 분 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워서. 부장이네요. 맞아요. 능치 못, 맞는데.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구절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문장은 이제 창세기 18장, 예레미야 30, 32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장 제목은 삼 3번? 2번이구나. 3번 비슷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2번, 번호 2번. 네, 맞아요. 네, 이게 10장이고요. 3번은 11장입니다. 분야열은 5장. 네. 되게 잘 맞히시네요. 그 다음은 13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2번? 네, 맞아요. 그럼 1번은 두 복음서에 나오는데 1번은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기도하는 집. 마태 누가. 네, 맞습니다. 마태, 누가. 그러면 내 아버지는 요한. 요한이겠죠? 네, 정답입니다. 네,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잠든 이유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피곤해서, 슬퍼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맞아요. 또 한 복음서 더 있는데 마태. 맞습니다. 마태. 슬퍼서는 누가.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네, 15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포도주는 모략탄 포도주. 맞습니다. 그러면 쓸개탄은 어디일까요? 마태. 네, 마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여인들은 안식일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인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여인은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이렇게 퀴즈까지 맞춰서 오늘 수업을 다 마쳤는데 아까 전에 그 제가 실수로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서 그 김명석 전도사님께서 개인 톡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잘 이렇게 실수 없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네, 마쳐도 될까요, 강사장님? 네네, 고생하셨습니다.